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는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루한 우리입니다. 사전에 비루하다라는 뜻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때 비루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비루하고 남루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그렇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적용 자체를 할 생각조차 못하죠. 나 정도면, 내 수준이면 비루하고 남루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정도면 성질이 너그럽고 깨끗하고 나 정도면 차림새가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다, 나는 비루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우리 앞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금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이스라엘의 비탄과 비통이 이제는 극에 달했고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고 성소를 지탱하는 돌들이 거리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순금에 비할 보배로운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하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깨도 젖을 새끼에게 먹이는데 자신들은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보호자도 없이 어려운 상황을 맞았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애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정으로 예배할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최악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수모를 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는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기근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서질 못합니다. 우리의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잘못을 하면 근본적으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를, 그리고 그 상황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이 비극,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겪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탄과 비통과 애탄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반문한다면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진노와 시기와 질투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알면서 끝난다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아는 썩고 고여지고 어려운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씀씀이도 아주 큽니다. 인간관계할 때도 좋아 보입니다. 친구들한테도 돈을 잘 써요. 그런데 현실은 매일 허덕이는 카드값에 자신이 사들인 수많은 명품들을 뒤에서는 중고로 팔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삶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풍족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순금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질그릇처럼, 또 나무그릇처럼, 금이 아니라 은그릇처럼 보이는 모양새로 사용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양새에 맞게 사용될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질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은그릇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금처럼, 순금처럼 정결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사로 살기입니다. 순금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천사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그곳에서 선행을 하다가 이제 밝혀진 분들을 기사나 매스컴에서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비춰진 천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엄청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양자 삼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라, 맹목적으로 천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명령만 따르고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은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에게도 분명 자유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즉 루시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도 처음에 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무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천사로 불림받진 않았잖아요. 아직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살면서 낙심하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 비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남들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날개 없는 천사야. 이분은 누구한테 소개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야. 그 정도로 인격자야. 그 정도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사에서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한다는 뉴스에 나온 분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멍청하게. 본인 쓸 건 좀 쓰고 기부하고 그래야지. 저러면 기부 안 하느니 못한 거잖아. 혀를 차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류의 헌신을 하는, 남들 위해 베푸는 사람들에게는요,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요, 자신의 평생을 바친 것을 남을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도 이와 다르지 않죠. 자신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회개해도, 잠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아마 하나님은 그 천사를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없이 묵묵히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쓸 것, 내 먹을 것, 할 것 다 남겨두고 남을 사랑하기보다 정말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 남들에게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얼른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지 않으실까요? 얼른 끌어올리고 나의 영광 위해서 복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를 위해서 이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천사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천사같이, 누가 보기에도 멍청하게, 누가 보기에도 억울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실제의 삶으로 지켜내긴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요, 결정이 되면 그 결정과 방식과 방법도 주님께 묻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련 성화를 보면요, 양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푸른 초원, 풀밭에 예수님과 도란도란 앉아 쉬고 있고, 또 어떤 성화는 양이 아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렇죠? 양들의 그 하얀 털이 굉장히 또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성도님들,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이 계시군요. 양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새하얀 색깔의 털을 가진 양이 없습니다. 다 진흙밭에 굴러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렇고 흑빛입니다.
양의 특성은 또 얼마나 고약한지요. 목자 말도 엄청 안 듣고요. 추울 때는 양끼리 떨어져 있고 지들끼리 떨어져 있고 또 더울 때는 붙어 있고 그렇게 고집이 아주 센 동물이면서요. 눈도 안 좋아요. 눈도 안 좋아서 어디 풀을 뜯으러 가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같은 물의 엉덩이만 보고 가요. 혼자 뒤집어 주면요. 목자가 일으켜 줄 때까지 아둥바둥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있죠? 물을 마시지 못하죠. 풀도 뜯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는 거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앞에 사람 엉덩이.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요. 그대로 떨어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앞을 따라가던 모든 양이 죽으면 그대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양 같다는 겁니다. 고집 세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혼자 툴툴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고 잘 보인다고 하면서 잘 들린다고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우기면서 또 어디 이상한 예배당에 앉아 있고요. 이단 같은 데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구원 없이 잘못된 걸 맞다고 우기면서 절벽을 향해 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삭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기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치 무능한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말이죠. 설명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사꾼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특징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는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 뜻에 맡겨야만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겠다라고 답합니다.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뭘 물어봐도요 다 대답해줘요. 아주 확실하게 대답해줘요.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대답해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알아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의 숫자들을 마음대로 조합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병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에이미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내셨던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단어입니다. 그 해석은 나는 나다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름으로 정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의 신비로움에 숨겨져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들이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늙고 병들어서 메시아로 왔다고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그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비로움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에 온전히 체험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때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곧 우리에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도함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본문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모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자비로운 종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곧 죄와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죄의 길과 구원의 길, 어떤 길을 걸을지 우리는 매일, 아니 더 짧게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뜻은 무엇으로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과 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백, 하나님의 빛이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어둠 속에 이스라엘은 헤매고 있습니다. 순금 같던 자신들의 영광은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었고, 들깨들에게도 있는 모성은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철저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성취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성취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비루한 삶이죠.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입니다. 기껏 고생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만 그 광야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황폐화가 진행될 때 우리는 그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제멋대로 욕심을 부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절벽 끝에 다다르고 있는 줄, 아니요, 어쩌면 나 이미 추락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61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할인데요, 이 샤할의 뜻은 그냥 단순히 부르짖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무치게 또 도움이 필요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비루하고 애통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행복하고 절망이 없으십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유지되도록, 이 행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그저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행복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 일체의 비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같이 살아가시고요, 천사같이 살아가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배웠습니다. 그 죄, 참혹한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아버지 다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순금같이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금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질그릇으로, 나무 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사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새에 있어서, 그 모양새에 있어서 금그릇으로, 또 금으로, 순금으로 정결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천사처럼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야 하고 인내하고 또 연단과 소망을 품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 성령과 함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큰 기쁨은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금같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면서 부족한 모습과 또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시간,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